조계 본사 정정법하고 대인설법 도미진이라나 조계사는 어떤 도량입니까? 조계사는 조계종의 총본상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성역화를 하시겠다는 그런 원력을 갖고 불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의스님의 큰 원력에 의해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도님들께서 또 이렇게 뜻을 모아주셔서 이 불사가 잘 원만하게 성취될 것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총봉상인 때문에 그 조계종의 총봉상은 뭐 하는 것이냐? 부처님의 정법을, 바른 법을 전하는 것이다. 아무리 성역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 있어서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지를 못한다면 성역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총본상은 바로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곳이다. 동시에 대인설법 도미등이라, 많은 경기에 따라서 대인하면서 경기에 따라서 수기설법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정법의 역할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가야 될 길은 뭐냐? 그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조계종 총봉상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부처님의 정법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불교의 기초적인 거는 다 알고 계시고, 또 기초적인 게 아니라 많은 법사님의 설법을 많이 들으신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 정법이 뭐냐? 교리적으로 볼 때는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자리가 이타요, 이타가 자리라는, 사실 자리 이타를 하지만은 그게 둘이 아닙니다.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타가 돼야 돼요. 이타가 정제가 되지 않으면 자리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이타는 자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타 자리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실천하는 면에서 볼 때는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다. 우로는 진리를 구해서 한없이 구도행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생구제에 모든 힘을 쏟는 것, 그 상구보리 하와중생 아닙니까? 사실 그것도 구도하고 중생교화가 둘이 아닙니다. 구도하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중생교화는 교화에서 멈춰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끝없는 진리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교화가 의미가 있다, 이게. 그래서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은 둘이 아닙니다. 금년열에는 많이 더웠죠. 뭐 폭염이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됐고, 열대야도 막 그렇게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러한 폭염과 열대야가 심했던 그런 계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도하는 두 수행자가 부처님의 종상을 배심하는 생각이 있어서 부처님의 해상을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그럴 때 많이 더웠을 때라. 또 금년에 더운 원인 중에 하나는 비가 안 와서 그래요. 비가 가끔 와서 대지를 적셔주면 그렇게 덥질 않습니다. 가뭄 때문에 더위가 더 열성적으로 지속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우니까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니까 더 덥고, 그러니까 갈증이 나지 않습니까? 갈증이 나니까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비가 오는데 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뭐 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돼서 그러기 다 중간중간에 시설이 되어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자연의 그 비물이 안 오면 공급할 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두 수행자가 갈증을 느끼면서 부처님의 해상을 가는데 갈증은 나고 물은 없고, 그러나 부처님을 뵈야 되겠다는 그 원력 신심 하나로서 이제 가는 중에 우연히 이 운덩을 한번 만나게 되겠어. 운덩이라는 물이 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반가워서 운덩이 물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운동에는 많은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었어요. 벌레들은 것들. 그냥 물이 가무니까 거리 다 모이들은 거라. 그 운동에 물속으로. 당장 가무니까 갈증이 나니까 물을 먹거지는 하지만은 그 물을 먹다 보면 생명체를 해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해치더라도 먹어야 되겠다 해서 먹었어요. 갈증을 그래 해소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부처님을 뵙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신을 지키는 게 나는 더 옳을 것다 해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수분은 필요한데 수분을 거부했으니까 그분은 결과적으로 부처님 해상까지 못 가고 중간에 이 몸을 버리게 됐어요. 한 제자는 수분을 충분히 흡수한 덕으로 부처님 해상에 갈 수 있어서 부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 심지어 도방한 사람 희생거정 하면서 부처님 해상에 와서 부처님을 뵙게 되니까 참 감격하겠죠.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부처님을 뵙고 감격스러운 예를 올렸어요. 올리고 난 후에 그 과정의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두 사람이 오다가 한 사람은 갈증을 만나게 되가 운물을 만나게 됐지만은 그 생명체를 소중히 한단 말에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어서 도방한 사람은 중간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뵙는 것이 더 소중할 것 같아서 많은 생명을 희생하면서 갈증을 해소하고 오늘 이렇게 감격스러운 부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도 참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들은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불교 사상이 내포되고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법을 아는 사람이 연기를 알고 연기를 아는 사람이 나를 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 하는데 법의 핵심이 뭐냐? 연기다. 인연연기다. 인연연기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이지 인연연기를 외면하고 나를 보는 것은 형상만 보는 것이다. 중간에 희생된 그 수행자야말로 법을 알고 연기를 안다면 나의 올바른 실체를 본 것이지만은 지금 절하고 있는 나를 보고 절하고 있는 수행자는 죄송하지만은 법과 연기를
몰라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불교 사상은 근본적인 사상은 뭐냐? 영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영기 아시겠죠? 영기법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기에 대해서 불교에서 많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존재, 12영기라 해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불교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한 것이 더 어려워요. 저도 영기를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 더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영기가 핵심인데 그거를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없느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법회를 위해서도 부처님 핵심 사상은 영기법인데, 영기법을 어떻게 하면 신도님들에게 쉽게 말씀을 할 수 있고 영기법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향유할 수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생각을 많이 한 끝에 제가 다행스럽게 영기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은 깨침을 얻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영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라는 것은 이 모든 우리 삶의 시간과 공간 중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 다른 관계라는 것은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이라든지 식물, 나무, 자연, 돼지까지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계 대상이 되는데, 나를 포함해서 다른 것은 그 영계 대상이 되는데, 그 다른 것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그러한 많은 대상과 절당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절당돼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 있다. 그 관계 속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하면서, 필요로 가지면서 공생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 영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어렵죠, 이 말씀도. 그러면 이 말씀을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와 너하고 전혀 독립된 절당된 게 아니고 서로 관계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다, 이거예요. 도움을 주는, 아시겠습니까? 도움을 주는 관계다, 영기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는 절대 평등하거든요. 영기 관계는 상호관계가 아닙니다. 평등한 도움을 받는 관계라. 그렇다면 한편으로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안 주면 안 되겠죠. 그 영기의 원리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필요한 것을 받는 동시에 나도 줘야 돼요. 자연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나무가 됐든지 풀이 됐든지 도움을 주는 것이 영기의 원리다, 이거야. 많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지만 동시에 나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깨침을 잃었다. 성인이라는 분은 어떠냐? 받는 것보다 주는 데 중점을 둔 분이 성자고 깨친 분이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받으려고 하지, 주는 데는 인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중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기 법칙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살아가는 원리.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화를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큰
체육관 같은 건물이 두 채가 있었다. 한 곳은 지옥을 상징하고 있고 한 곳은 극락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그 네 명을 들어봤어요. 왜 한 건물은 똑같은데 한 건물은 극락을 상징하고 한 건물은 지옥을 상징하느냐. 보니까 극락을 상징하고 있는 거기 또 사람이 각 차 있는데 오늘처럼 차 있는데 팔이 길고 숟가락이 길어서 음식을 먹는데 스스로가 떠서 먹기가 불편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서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상대방에게 떠서 주니까 그 사람이 잘 먹는데 아무 불편이 없고 아주 안성맞춤이더라고요. 반대로 상대도 받아 먹고 또 똑같이 자기처럼 떠서 주니까 자기도 받아 먹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평화를 누리고 안심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극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 법칙을 잘 보여주고, 이 우화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도움을 받는 동시에 도움을 주는 원리거든요. 일반적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극락세계라는 것은 뭐냐? 도움을 받으면서 도움을 주면서 평등한 관계를, 수직관계가 아니고 평등한 관계로 모두 화합을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그 극락이 아니겠습니까? 반대 건물에 가보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남을 생각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투쟁만 있는 거예요. 투쟁만. 갈등과 투쟁만 있는 거예요. 지옥은 갈등과 투쟁과 전혀 안정이 없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거예요. 이 우화가 간단하면서 이 우화 가운데 연기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정통 가르침 사상 가운데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죠. 수신제가를 해야 된다. 수신제가가 잘 된 후에 치국평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동양사상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그렇다 본다면 가족 단위로, 수신제가라는 가족 단위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사회, 국민까지 이렇게 연기 법칙을 보면 그 성자죠.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가족 단위로서는 연기 법칙을 우리는 얼마든지 펼쳐볼 수 있는 겁니다. 구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보니까 가족 단위에도 연기가 잘 구현이 되고 있지 않아요. 우선 부모님하고 자식 관계. 그렇지 않아요? 이 부모님하고 자식 관계도 원만한 집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부부 관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백년해로 하겠다고 명세를 하고 혼인 서약을 합니다. 저도 주례를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살아주면 좋겠는데 이게 잘못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혼하는 많은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거 하면 형제간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간이 화합된 형제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롯데 호텔에 현재 보십시오.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형제간에 거의 불평한 관계가 많더라고요. 이래 수신제가를 못해요. 수신제가의 원리인 연기법칙을
가정에도 제대로 영지법칙을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천이 아니겠냐, 현실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신 저를 불교를 믿는 신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왜냐, 불교에서는 영지법칙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도움을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불교를 믿는 신도님들은 그렇지 아니라 봅니다. 그러나 불교를 모르는 분들은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형제 관계가 원만한 집이 많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형제 관계를 원만하게 영기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가족이 원만하고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원만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거기에서 자라난 어린이가 사회를 얼마나 위하며 국가를 얼마나 위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인재를 우리가 바란다고 하면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님과 자녀 관계, 또 부부 관계, 형제 관계에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적어도 딴 데는 몰라도 가족 단위라도 영지의 법칙을 제대로 실천하자. 그런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예. 여러분들 삼구유사라는 책 아시죠? 삼구유사에 보면 성덕 여한조에 나오는 실질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그 어머님하고 아드님의 대화입니다. 어머님이 3번 강청했다요, 아들에게. 그런데 아들은 아들이 어머님에게 내가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3번을 간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간청을 3번 듣고 3번 다 아들에게 나는 효를 받지 않을, 그러니까 아들이 갈 길을 가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삼천삼고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냐면 진정이라는 부입니다. 진정이라는 부인데, 진정이라는 분이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효를 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 아들의 내면에는 어머님이 만약 세상에 돌아가시면 나는 내가 해야 될 효는 다 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려면 아무 부담감 없이 자기가 하고자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양반은 그 부처님 법하고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야.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어머님을 잘 봉양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출가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루날 어떤 불교적인 분이 와서 화주를 권고했단 말이에요. 화주를.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시주를 하거든요. 그거를 본 후에 아들이 어머님도 부처님 법을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뜻을 어머님에게 전해도 어머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제가 잘 봉양하고 생애는, 마지막 생애는 절에 가서 스님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말을 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이 뭐라냐, 나를 효할 생각하지 말고 어서 너 뜻대로 출가를 하라, 스님이 되라, 이런 게 권고를 한 거라. 또 그 아드님이 또 어머님에게 저는 그러나 어머님을 그냥 두고는 출가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의 효를 내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한 후에 출가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머님이 권고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 뜻이 그렇다 하면 지금이라도 출가를 하라. 그 어머님도 대단하고 아들도 3번을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3번을 하고 마지막은 어머님께서 부엌에 가서 밥을 지어가지고 주먹밥을 7덩이를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하나를 주면서 6 문치를 사줬어요. 이거를 갖고 가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에 배고프면 주먹밥을 먹으면서 속히 가라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출가의 뜻에 방해가 되면 내가 그만큼 제업을 짓게 돼. 너에게. 내가 제업을 지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루속히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중밤을 먹으면서 속히 가라. 그렇게 어머님이 진정으로 하니까 아들이 받들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이라는 아들은 어딜 갔냐? 그 당시에 의장스님 회상에 가서 의장스님이 제자가 됐다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자 출가에 구족이 생성한다는 이런 종교적인 신앙이 아주 민간 신앙에 팽창했어요. 그래서 출가를 권고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그 당시에 신라에도 전해지지 않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 그 당시에 형사삽이라는 그 대도인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효를 하면서 살았는데 자기의 아버지가 어부였어요. 어부였다 보니까 밥만 먹으면 아버지를 모시고 돛담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바다로. 그런데 하루날은 아버지가 배를 잘못 들이가지고 바다에 빠졌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돛담배 타다 보면 잘못해도 빠질 수가 있죠. 그러면 노라든지 줄을 해서 아버지를 건지면 되는데 이 아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절에 가서 스님이 돼서 도인이 돼야 되고 죽었는데 아버지다 머리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막 바다 빠진 순간에 건질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사야속적인 도리를 볼 때는 대불효를 저질렀어.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간접적인 살인과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살인을 하고 출가를 해서 산에 가서 수도를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형사삽이라는 대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형사삽이의 동네 사람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갔더니 그 지옥을 알려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 알려해 주면서 한 군데는 가니까 그냥 지옥을 아주 텅텅히 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래. 형무소에 죄를 많이 자는 독방을 주지 않아요? 옛날 지옥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 형사삽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면 아주 지옥에서 튼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옥을 텅텅히 하고 있다. 그건 형사옥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안내를 받은 동네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내가 할 일은 이 형사삽이라는 이분이 스님이 돼가지고 대도인이 돼서 대중생의 교화를 하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이 어디가 없더라는 거야. 이것은 뭘 말해주냐. 어떠한 일보다도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도인에 대해서 중생을 구제한다 하면 어떠한 죄도
넘어설 수 있다는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신라에도 전해돼서 어머님 속에는 아들이 출가해서 큰 스님이 된다면 그 이상 홍보가 없다 하는 것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갖다가 출가하라고 주먹밥 그냥 해주면서 배가 고프면 이걸 먹으면서도 가라고 하니까 아들이 출가하게 된 겁니다. 지금 뭐 아들, 딸 많이 안 놓이니까 출가하자가 적다 그럽니다. 그러나 두 분 있으면 한 분은 출가를 시키면 아주 큰 복이 될 겁니다. 일자 출가의 구족의 성찬이라는 이것은 중국뿐아니라 신라에도 옛날에 그 전해준 사사입니다. 아시겠죠? 많이 좀 권고를 하십시오. 예. 예. 이러한 관계,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이러한 효의 정신, 또 어머니는 사랑, 아들에 대한 사랑, 끝없는 사랑. 이 상하관계가 아니고 이건 수평관계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는 어머님을 위해서 효를 해야 당연한 겁니다. 이거 수평적인 관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상하관계. 이러한 관계를 갖는다면 오늘날 불행한 부모관계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진정 스님의 효의 정신, 또 진정 스님의 어머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좀 이해를 하고 생활에 이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예. 또 한 가지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간단한 또 우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우화인데 그 우화 가운데는 진리가 들어 있어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우화냐 하면 간단한 우화라요. 옛날에 소하고 황소 아시죠? 아니 암소도 그렇고 황소도 그렇고 소하고 사자가 부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부부 관계. 그런데 소하고 사자는 전혀 생리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맺어져가지고 부부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자는 생리가 다른다므에 동물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동물을 먹어요. 고기류 이런 걸 많이 먹어요. 그래서 소는 어떻습니까? 사자하고 다르죠. 그런 식물을 먹게 돼 있어요. 그냥 풀이라든지 나무 잎이라든지 이런 걸 먹게 돼요. 근데 그 생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소통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인 사자가 밥 먹을 때마다 자기는 고기를 먹고 자기 부인 소에게는 풀만 갖다 주는 거라. 그러니까 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 부인인 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므에 나는 풀만 갖다 주고 자기는 고기만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지만은 그게 날로 가니까 오해가 쌓였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사랑 때문에 살았겠지만 내년에는 그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헤어졌다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부부관계는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부관계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은행이 일체에서 신뢰를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소통을 해야 된다. 이 소통이 못할 때 소소한 거로부터 오해가 돼서 결국은 이혼이라는 큰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도 이 우화의 가운데는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소중한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는 소통을 통해서 신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해 줘야 됩니다. 만약 자부를 둔다든지
사회를 둘 때는 그 교훈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가족이 건강한 가족으로서 성장해서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녀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관계가 참 불평해요. 보면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여튼 그 형제가 원만한 가정이 많지 않나. 내가 볼 때는 80% 이상이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좋은 그 우화가 되겠습니다. 우화인데 형제 관계에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우화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형제 관계에 대한 걸 간단하게 생각합니다만도 조금 전에 그 효자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내가 또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동양에만 이 효가 있는 게 아니고 서양에도 효가 있어요. 효의 정신이 있고 그리고 옛날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서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또 지금 한국에는 자꾸 핵가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양은 도리어 대가족화가 되고 있답니다. 형제끼리 많이 살고 있답니다. 그것이 많은 형제가 대가족 속에서 형제하고 자부 형제들이 같이 살아야 형제간의 우애도 있고 또 형제의 소중함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내가 그 효 관계를 서양의 효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권혜경 씨라는 그 인터뷰의 전문 학자입니다. 인터뷰를 하는 유명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전문업을 갖고 있는 권혜경 씨의 말에 의하면 영국에 로버트 모릿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청소부 학자라. 청소부 하면서 공부해서 학자가 된 분이라. 유명한 현종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예를 들면서 서양의 효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모리 씨가 젊을 때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침 초등학교에서 청소부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대학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청소부를 해서 학비도 벌고 용도도 하겠다 해가지고 청소부를 지원했어요. 그 무렵에 자기 누나는 간호부를 희망을 하고 공부를 해서 간호부를 취직하는 단계에서 자기 누나가 병으로 죽게 됐어요. 또 아버지는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어부아버지로서 잘 살림의 버팀목이 됐는데 아버지마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모리 씨는 어떻게 됐냐면 대학 가는 걸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니까. 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38년간을 초등학교 청소부로 근무를 하면서 부모님을 봉양했다는 거예요. 38년간 청소부를 하고 정년을 해서 학자가 됐는데 이 인생이 어떻게 학자가 됐냐? 대학은 안 갔다 하더라도 많은 책을 봤어요. 일과가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저도 뭐 현대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제가 뭐 이것저것 이제 공부도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 동국대학에서 금년에 그 8월 25일 날 후기 졸업식이 있었어요. 후기 졸업식에서 내게 명예 철학 박사 호를 줬습니다. 박사회를 받았어요. 전혀
현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나도 그 큰 영광을 공부를 누리는데 그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전문지에 논문을 기재하고 저서를 하고 이러한 사람이 지금 영국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동양에만 효의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도 있었다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의 정신은 동서양을 관계없이 다 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오해하고 동양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간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형제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제 간에 우애 아닙니까? 우애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움을 많이 줘야 돼요. 형제 간에. 내가 형을 위해서 도움을 주면 형은 동생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연계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 간에 대부분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뭐냐? 연기의 법칙을 수평적으로 못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형으로부터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꼭 생각하고 또 형은 동생보다 나는 형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렇게 연기를 잘못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하고 있는 다물에 이 불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형제간의 우애는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내가 먼저 주는 형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 되면 형제간의 우애는 자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예를 든 예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예는 어떤 예냐? 형의 아들이 아팠다 이거예요. 형의 아들이 아파. 그 동생이 형의 아들이 아픈 그날 밤에 10번 가서 조카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찾아갔어요. 그거 얼마나 참 감격스럽지 않아요? 한두 번은 갈 수 있지만 밤새 10번이나 찾아가서 형의 아들 아픔을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아들도 아프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이 아플 때는 한 번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예? 한 번 가서 아들 아픔을 이렇게 위로해 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냐? 10번 가서 위로를 해줬지만은 돌아와서는 편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마일을 10번 이상 이렇게 가서 위로를 했지만은 돌아와서는 편히 살 수는 있었는데 자기 아들은 한 번 가서 위로를 해줬지만은 돌아와서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의 아들은 더 10번이나 가서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자기 아들은 마음이서 100번 가고 싶지만은 그 형을 위로해서 형을 생각해서 한 번밖에 안 가지만은 돌아와서는 방에 와서는 더 아픈 마음을 간직해서 잠을 잘 수 없었다. 이 형제간의 정신,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 형제간에 갈등이 생길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그 비가 많이 와서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학교가 물에 운동장이 물에 잠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학교를 가고, 자기 그 형의 아들인 조카도 초등학교를 가는데 비가 와서 운동장이 잠기신간에 어린 학생들이 운동장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연락을 해서 요즘은 이제 좋은 방법이 있어서 얼마든지 뭐 소방대를 동원한다든지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퇴, 집에 자퇴밖에 연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연락을 받고 자기 아들을 다
아들, 딸들 데리러 학교로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 뜰 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오기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 먼 발치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당연히 자기를 데리러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와가지고는 자기는 돌아보지도 않고 옆에 있는 조카를 먼저 업고 가는 거예요. 조카. 이 얼마나 위대한 정신입니까? 형제간에. 그 후에 와가지고 자기를 업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린 아들이 그 당시에 어린 나이로서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당연히 자기를 듣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돌로 뒷전을 하고 형부터 먼저 업고 가니까네. 거기에서 대단히 아들이 수수모를 가졌는데 그 아들이 점점 크면서 철이 들면서 야, 왜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고 사촌 형부터 듣고 갔냐 하는 걸 알겠다. 그것은 형제간의 우애를 갖기 위해서 언젠가는 알 수 있지 않겠어? 형의 아이들을 데리러 가서 자기 아들부터 먼저 듣고 왔다 하는 거 하고 조카부터 먼저 듣고 갔다 하는 거. 그건 내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럴 때 형이 얼마나 동생을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런 정신을 갖고 형제간의 관계를 형성한다면 형제간에 절대 불평하지 않고 갈등이 없고 형제간에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연기를 올바르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불처님의 가르침의 연기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데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려고만 많이 하고 주는 데 인색한 것은 왜냐? 중생의 업력이 두터워서 그렇다. 이 업은 뭡니까? 업의 핵심이 여러분들 잘 말하는 삼독의 번뇌다. 아시죠? 삼독. 삼독은 왜 생기냐? 그 바탕 외에는, 그 바탕 내면 속에는 깊숙한 곳에 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연기에 대한 올바른 무지라. 연기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면 삼독이 있을 수 없어요. 삼독이 탄생할 수 없는 겁니다. 삭될 수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연기를 잘 모르는 무지에서 집착이 생기고 그 집착에서 삼독이라는 번뇌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그 치매라는 게 있죠. 치매. 병 중에는 치매라는 병이 있죠. 치매가 환자가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한때 복지관에 약간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복지관 관계자들하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데를 한번 가봤어요. 복지관에서 간단물에 가면 꼭 요양원에 방문하게 돼서 요양원 실태 우리가 확인하고 또 보고받고 이랬거든요. 그거 가보니까네, 성진국이라는 명세에 가보니까네, 요양원에 50%가 치매 환자라요. 의외로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 삼독이라는 원인이 있더라. 삼독. 치매 환자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욕심, 자기밖에 못 몰라요. 치매 환자는 또 성을 잘 내요. 성을 잘 냅니다. 그 치매 환자하고 금만증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는 반성을 할 줄 몰라요. 어려서 그런단 말이에요. 금만증 있는 사람은 반성을 해요. 치매 환자는 절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치매한 자예요. 그래서 삼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은 삼독을 전혀 외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는데도 일정한 소유는 필요하거든요. 또 일정한 우리가 과당성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필요한 욕심을 낸다든지, 예? 불필요한 성질을 내는 것은 이건 아주 금물이라요. 뭐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명동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한다. 이러한 건 안 맞죠? 야, 아시겠죠? 그래서 불청노라. 성을 내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고 그걸 끄덜려야 된다. 그 성을 확대해서 다른 데로 제2, 제3으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삼독을 다스리는 방법이고,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이상은 욕심을 전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분수는 있어요. 분수는 아는 분수 내에서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여기에 찻장 있지 않습니까? 찻장은 찻장에 영양이 있어요. 찻장이 수용해야 될 양이 있지 않습니까? 양만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정당한 거죠. 그러나 넘치는데도 자꾸 요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찻장도 버리고 주병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 다 됐어요? 40분까지 다 됐네요. 그래서 그러한 내가 이 수행을 위해서 영기법을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고받는 것으로 수평한 관계로서 해야 되겠지만은 삼독을 잘 관리해서 치매라는 이러한 오늘날 가장 문제되는 치매의 병을 더 안 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을 제대로 신심을 가지면 절대적으로 치매병은 걸리지 않는다 저는 봅니다. 삼독을 확대해 나갈 때 거기에서 건강도 버리고 정신도 버리게 됩니다. 건강과 정신을 버릴 때 이 치매 환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건강한, 그러니까 이 이타적인 행위, 남을 돕는, 받는 것보다 남을 도울 때, 특히 자기 가까운 가족이 행복할 때 동시에 나도 행복해진다는 이 가르침의 정신을 불자님들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다면 삼독도 조절되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불이거나 허물을 두 번째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성하고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수행자고 자세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신심을 가져라, 원력을 가져라, 공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신심과 원력과 공심을 가질 때 삼독 번뇌가 맥을 못 추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 그러한 정신으로 살면서 가족관계가 건강하면서 그 건강한 것을 더 확충해 나갈 때 그 사회는 명랑한 사회되고 밝은 사회되고 건강한 사회되고 좋은 국토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은 바로 자타일시성불도 나와 넘과 함께 수행해서 궁극의 열반 세계에 도달하라는 게 기본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신을 신도님들께서 모두 체험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실천하는 불자님이 되어주시를 바랍니다. 그것이 조계사가 있는 종제 이유고 법회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법의 정신을 외면하고 조계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성역할 필요가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원이 자공덕으로
원사생 육도가 동발 보리심마야 속더 대해탈하여지다나 무아미 타불 모두 자타일을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